오늘은 12장 전체 1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좀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십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추종함으로 운집한 인원이 수만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많았습니다. 1만 2천 명만 쳐도 12명으로 시작했으니 1000배의 성장을 거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시한 것으로 치자면 1만 2천 배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가 따른다는 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추워도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쏟아내심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예수께서 쏟아내신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관한 겁니다. 120배, 150배 성장시켰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어떤 잘못도 면죄부를 받는 오늘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쏟아지자 얼마나 놀랐던지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8절 내용으로 먼저 건너가 보십시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41절에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쭉 40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이거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듣도록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이왕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운집해 있는 무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꼭 질문을 합니다. 도전을 하죠, 주님께.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그랬을 때 붙잡고 꾸짖었잖아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2절부터 쭉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쭉 넘어가셔가지고 48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소 뜬금없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는 제자나 무리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자들에게는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무리에게는 적게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적을 뿐이지 똑같이 이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은 많이 맡은 자나 적게 맡은 자나 앞에 1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뒤에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하신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4절 넘어가셔가지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이라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꼭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셨느니라.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4절과 2절과 4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접속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고 난 뒤에 왜냐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접속사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사라 그러죠. 계속사.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거라 해놓고 왜냐면 이렇게 한 단락이라 한 문장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각각 떼어서 봐도 됩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를 떼어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어떤 비밀도 없으니 말조심하거라. 몸만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자를 더 두려워하거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거라. 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단락으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에게 집중적으로 저항을 받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신 것처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항과 죽음의 길로 간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삶의 자세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후에도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모래 본문입니다. 우리 14장 26절로 27절에도 보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세요.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머리털까지도 주님이 세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공개적으로나 밀실에서나 주님을 부인한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요청하는 일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 교훈이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한참 따르고 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럽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끝내지 않고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1절부터 12절처럼 계속 이어집니다만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됩니다. 이건 한 단락이지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려쳐야 합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믿음, 재물을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뿐만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2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절 넘어가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자로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즉 생계에 대한 염려를 초월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보다 앞서 생계에 대한 욕망 아니 염려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하나 더 있죠. 31절입니다. 이렇게 생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다만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먼저로 되어 있죠. 그의 나라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지점쯤 이러면 의심이 일어나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입만 벌리고 있으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늘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를 멈췄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들로 먹고 마시고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나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거두는 것이나 같은 일입니다. 같은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때는 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손으로 심고 거두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똑같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몫으로 사셨고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산 것 같이 애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과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과 원칙인데 그 조건과 원칙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작은 불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일용할 양식,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이 있다면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죠. 도둑도 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사야만이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구제가 천국 열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로 나는 가난해지지만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사실, 모두가 부자가 되므로 나도 부자가 된다는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이렇게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넘어가서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느니라. 애들의 자세는 종말 의식과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밤에는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하고 낮에는 주인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살피는 것이 여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49절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십자, 세례가 있으니 이 십자가 부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권력자들에게서 오는 위협이 아닙니다. 한 집안 식구들로부터 오는 갈등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갈등과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이런 갈등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갈등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자세를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54절부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자들은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태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고 조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제자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연병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인구 절벽이나 주식 몰빵이라고 하는 사태를, 이 세태를 분간할 수 있어야만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자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 빚을 갚아라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희한하죠. 서로 떼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로서 살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즉각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순간순간 자신의 존재와 방향을 살피고 돌이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제자들은 깨어 있어서 제자됨과 함을 점검함으로 그르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파기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이 오드리 헵번이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수녀가 됐어요. 수녀가 됐는데 수녀를 수녀 신부를 파괴하고 도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참 모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왜 나오냐면 간호사가 되어서 아주 수녀인데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환자하고 한참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볼 시간에, 환자와 같이 깊은 이야기 상담을 해야 될 시간에, 기도 시간에 대해서 가서 기도하고 오느라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자꾸 중단이 돼서 이건 아니다 하고 나가는데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수녀들이 순간순간 자기 점검을 합니다. 이분이, 이 오드리 헵번이 이제로 보냈던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의사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자만이죠. 자랑한 거죠. 자랑한 거. 자기 아버지가 의사라고 밝힌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저런 자세가 필요하구나. 오늘 58절로 59절은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순간순간 돌이켜서 자기를 점검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자는 트리의 비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죽게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구제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순간순간 제자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방향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제어되고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6가지 자세를 지키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좀 전에 육군, 해군, 공군 준장이 돼도 삼정금이 주어지죠. 대통령이 직접 수치를 달아줍니다. 갑오가 되는 거죠, 갑오. 대통령의 은혜가 아니고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해진 3군이 연합해서 호국과 통일과 번영을 이루라고 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뜻으로, 주어졌다는 뜻으로 삼정금이 제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계율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왕관이고 홀이고 인장이고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정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주신 약속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3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숱하게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발견한 내용입니다. 3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자로서 살아갔을 때 천국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땅의 보상을 받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땅에서는 어떤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받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50배 성장시켰다고 칭찬을 받고 무슨 20년 이상 목했다고 원로 목사로 대접받고 그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으로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한 게 뭐 있다고. 땅에서는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늘의 보상입니다. 그 하늘의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띠띠고 나오셔서 우리를 앉혀놓고 수종 들겠다는 이 언약의 보상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제자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수종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